할렐루야. 우리 규원이가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입대가 언제지? 6월 8일? 네? 20일. 그래. 입대하기 전에 매주 좀 와라. 기도도 하고. 지금 우리 이거 푸른이가 아파야 됐는데 성찬식에 참여할 거라고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같이 앉아서 나중에 나오라면 나오면 돼. 말하면 안 되고 가만히 예방 돌아지 말고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반가운 단비가 내리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크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한 부분이 있고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말씀,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우리 19절부터 34절까지는 재물, 성경에는 보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재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실천, 우리가 신앙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6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세 가지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구제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기도이고, 세 번째가 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와 금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기도는 제가 매일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따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외에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우리 가치관, 보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 어떤 인식,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 구약 성경과 달리 예수님께서 별도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는 보물이라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 보물이 재물입니다. 요즘은 돈이죠. 돈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명확하게 어떻게 하라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보석, 금 이런 것은 구약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화폐로 통용되던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폐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돈이라는 개념은 서로가 이렇게 도시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세계 사람들의 삶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교류가 빈번해지고, 그래서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눌 때에 먼 거리를 이동하고 또는 무거운 것을 옮기고 할 때 이걸 다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그 가치를 매겨서 가치에 따른 화폐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경제가 되어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런 경제가 아니었고 화폐 경제가 아니었고 물물 교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는 재물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의미보다도 양, 소, 비둘기, 염소, 곡식, 구체적인 어떤 물건들, 물품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11조에 대한 부분이고 구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11조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의,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구제는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어떤 관점에서 구제를 내가 해나가는, 그것이 구약시대에 간접적으로 우리가 재물을 쓰는 데에 대한 말씀이죠. 구약시대에는 금이나 보석은
하나님의 성전, 신의 성전을 장식하고 치장하는 그런 용도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화폐 개념으로 쓰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던 2000년 전의 로마 시대에는 이미 은이라고 하는 어떻게 금속이죠. 이 은이라고 하는 기금속을 통해서 또 금이라고 하는 기금속을 통해서 이 화폐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도 11절 드릴 때도 일일이 내가 얻은 곡식 그 묵은 걸 가져올 필요 없고 또 내가 키운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져올 필요가 없이 거기에 상당하는 화폐를 가지고 오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한 가치를 별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귀중하게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그 본질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닌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이 돈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는 선하고 악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 자체가 선한 것이다. 돈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한 해에 자동차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나라만 해도 한 해에 자동차 사고로 생명을 잃는 분들이 몇천 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는데 전쟁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하고 파키스탄 전쟁을 할 때 1년에 사망자가 몇천 명이 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도 군인들이 생명을 잃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해에 우리나라에만 자동차 사고로 생명을 잃는 분이 몇천 명이다. 자동차 사고로 심각한 장애, 후유증을 잃고 그 삶이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숫자는 수십만 명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동차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생명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고통을 받고 삶이 무너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자동차가 나쁜 것입니까? 반대로 우리는 자동차가 있음으로 해서 이만큼 우리가 물질적인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 삶이 편안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이점과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이 자동차가 좋은 것입니까? 답변이 곤란하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 자체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답변이 곤란한 거예요. 왜? 자동차 자체는 좋고 나쁨의 개념이 있는 물건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자동차를 잘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 자동차로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서 자동차는 나쁘게 사용된 것입니다. 그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좋은 결과,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자동차 자체가 좋고 나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마찬가지로 돈도 마찬가지죠. 이 돈을 쓰는 사람이 그 돈을 쓰는 사람이 어떤 가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뇌물을 주고
자기 정력을 위해서 사치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데 돈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돈은 나쁘게 사용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할 때 돈 자체는 좋고 나쁨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돈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가치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을 잘 썼다, 못 썼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재물, 그 재물이 나쁘게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재물 자체가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네가 나쁘게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네가 나쁘게 벌은 그 과정을 회개하고 그 나쁘게 벌은 과정 가운데 네가 네 죄악된 것, 네 정욕과 탐심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그 돈을 다시 선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로만 가톨릭 천주교가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의 이제 그 교황청이 이탈리아 로마에 있죠. 이탈리아가 마피아가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죠? 마피아. 테러, 국제적인 어떤 조직을 가지고 마약, 인신매매, 무슨 매춘, 뭐 이런 무기 밀매 이런 악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마피아입니다. 근데 마피아에 있는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가 많아요. 이 중남미 쪽에 마약 카르텔, 마약을 만들고 마약을 유통하고 마약을 생산하는 조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마약을 만들어내는 중남미에 있는 이 마약 카르텔, 멕시코나 아니면 뭐 그 중남미에 있는 이런 나라들에서 만들어낸 마약들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마피아들이 천주교 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나라는 천주교 사회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손에 따라서 영세받고 어릴 때 한두 번 뭐 신부님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자기는 천주교 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약을 팔고 매춘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악한 일을 해서 버는 돈을 그 성당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은 가가지고 신부에게 고해성사 받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념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잠언에 있는 말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으라는 말씀과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그거를 잘못 오용한 그 잠언의 말씀을 잘못 오용한 모습이 제가 말씀드린 로만 가톨릭에서 그 마피아 단체에게 헌금을 받는 그 이유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값싼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악하게 벌었지만 이 돈을 선하게 썼기 때문에 죄를 사하노라.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래 뜻은 아니에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할 때 그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다고요? 그 사람. 그가 불의하게 돈을 벌었지만 그 과정에서 그가 저질렀던 죄악과 악한 행위들을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믿음의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가 쓰는 그 돈이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피아들이 그냥 자기가 마약 팔고 악한 일을 해서 버는 돈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교회 헌금한테 해달라도 그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돈은 예수님께서 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돈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할 때 내 마음, 그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더러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재물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뭐라고요? 그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양심의 가책에 찔려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냥 돈을 드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떤 거래의 목적으로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재물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금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뭐를 말한다고요?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구제나 금식이나 또 나중에 말씀을 나눌 기도에도 마찬가지죠. 그 행위 자체가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구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금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알아? 세상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믿음의 마음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지금 가난하게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벌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과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방법으로 벌고 사용하고 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19절에 14절 말씀 가운데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까지 이 재물에 대한 말씀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도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6장 21절 보셨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이해를 하십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의미를 두시는 핵심적인 그 의미가 뭐예요? 보물이 아니라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앞에 19절 2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쌓아놓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금하면 돼. 구제 많이 하면 돼. 선교에 쓰면 돼. 그러면 그게 하늘에 있는 거야. 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이 있다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제할 때, 남을 도울 때, 또는 우리 선교나 이런 걸 할 때 제일 우리가 심플한 방법이 있습니다. 돈만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 할 때 우리 형제간이나 어려운 의들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때 귀찮거든요. 다음에 또 엮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이번만 한 번만 도와줄게. 돈만 달랑 던지고 그 관계는 벽을 쌓아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심플한 방법이죠. 그게 구제입니까? 그게 선교예요? 그건 아니에요. 21절 말씀이지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네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마음이 있는 그곳에 네 재물을 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전에 들었던 예를 한번 바꿔봅시다.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교회를 도와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이런 우리의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필연적으로 엮입니다. 그 사람이 다음에 또 나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가능성이 100%입니다. 귀찮아요. 언제까지 해줘야 될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거기에 두고 네가 귀찮지만 네가 계속 엮여서 앞으로도 계속 도와줘야 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네가 네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첫 번째 재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마음을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야, 이건 내 건다는 거예요. 내가 쓸 것도 부족한데.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를 왜 내가 저 쓸모없는 인간에게 도와줘봐야 도와줄 표도 안 나는 도와줄 가치도 없는 저런 인간에게 내가 계속해야 되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22절과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나. 갑자기 예수님께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눈이 밝으면 눈이 어두우면 눈이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내가 도우고 구제하고 돈을 쓰는 내가 돈을 쓰는 곳을 바라보는 내 가치, 내 마음, 내 생각이 눈이잖아요. 우리는 어디다 돈을 씁니까?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데 한번 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일단 내가 마음이 좋아야 돼요. 내 기분이 좋아야 돼. 내가 만족을 누리고 내가 돈을 쓴 다음에 내가 만족과 내 기쁨을 누리는 곳에 돈을 씁니다. 두 번째 어디 씁니까? 투자해서 수익이 돌아올 만한 것에 돈을 씁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내 만족, 내 기쁨, 내게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돈을 씁니다. 그게 우리 눈이에요, 지금.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눈이 어두웠다. 네 눈이 어두워져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네가 눈이 지금 근시 아니고 네가 눈이 지금 약해지고 약시가 되어져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그렇게 돈을 쓰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사는 세상이 지금 어두운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둡다는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상관이 없는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그러면서 눈이 밝아야 된다. 눈은 몸의 등불에 네 눈을 밝기로 하란다. 그러면서 25절에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른 패턴으로 말씀해 가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네가 지금 돈을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열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행한다면 그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서 내 눈이 밝아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가 충분히 깨닫고 내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손해가 봐도 내가 저 인간에게 언제까지 도와줘야 돼?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부담스럽더라도 나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구를 섬깁니까? 돈을 섬깁니다. 돈을 아끼고 돈을 전략하고 돈이 내게 기쁨이 되고 돈이 내게 유익이 되고 그래서 이 돈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 눈이 어두워지고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는 사람을 판단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한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나 하나님 뜻대로 구제하고 있잖아. 나는 섬기하고 있잖아. 나는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천국에서 내 상이 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재물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 그 마음,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돈을 쓰는 것을 보면, 네가 돈을 사용하는 그 형태를 보면 지금 네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지를 너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기 때문에 있으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넉넉하고 여유 있고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이제 더 이상.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부자의 모습이잖아요. 어떤 부자가 그의 소출이 얻은 재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는 뭐 곡식 창고에 보관해야 되니까 도무지 창고, 지금 있는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 그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얻은 것들을 꽉꽉 채워.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잖아요. 마음이 넉넉해.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 만족하다, 족하다. 이제 고생 끝이야. 이제부터 행복 시작이야. 그렇게 조화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불쌍한 인생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갈 것인데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불쌍한 존재입니까? 자기 하루가 그 다음 날에 자기 모습도 보지 못하면서 자기는 앞으로 내가 10년, 20년,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그 삶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는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기쁜 사람이야, 이것들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해주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렇게 말씀하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사용해야 될 물건일 뿐이라는 거예요. 재물은 내가 사용해야 될 물건일 뿐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보물이, 내 진짜 보물이 천국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선한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내 재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곳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천국에 내게 쌓아두고 계시다. 그것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25절에 30절 이야기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에 피는 들꽃, 백합화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백합화는 사실은 들꽃, 들풀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들풀들이죠. 들꽃. 지금 이 밖에 나가보면 뭐 이렇게 우리 이 하천변 이런 데 보면 꽃들을 많이 심어놨잖아요. 근데 그런 꽃 말고 잡초 있죠. 들판에 그냥 아무도 가꾸는 사람이 없이 그냥 저절로 자라나는 잡초.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잡초가 색깔이 더 화려하고 꽃이 더 향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잡초는 아무도 가꾸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주변에 도로변이나 뭐 이런 데 보는 꽃들은 다 가꾸었다가 사람이 가꾸었다가 갖다 놓는 꽃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가꾸는 사람이 없고 물 주는 사람도 없고 벌레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판에 그 꽃들은 때가 되면 피어나고 그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 얼마나 많은 짐승들, 새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누가 농사하는 거 봤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농사해서 나눠주는 것을 그것들 먹고 삽니까? 천만의 말씀.
새들이요, 참새가, 비둘기가 우리가 나눠주는 거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자라나는 걸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핵심적인 말씀이 이거죠. 25절부터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절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염려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들판에 있는 들풀들, 하늘을 나는 새들, 저것들을 먹이고 키우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우리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귀중하고 가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사람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들판에 피어 있는 풀,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하고 우리하고 어느 것이 더 귀중한 존재라고 보면 당연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사람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는 저런 들풀이나 저런 참새나 세상에 있는 어떤 짐승들과 비교도 안 되는, 요즘에는 우리가 반려동물 또 반려식물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집에서 화초를 키우고 꽃을 키우는 것을 반려식물.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고립되어 있는 삶이 참 많잖아요.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너무 경쟁이 격화되고 또 너무 서로가 부대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옆에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나 또 심지어는 부부나 부모나 자녀에게도 우리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물에게, 식물에게 내 마음을 주고 내가 의지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요즘은 뭐 이런 비유를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키우는 반려동물하고 사람하고 누가 더 중요해? 그럼 요즘 반려동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은 똑같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오히려 더 자기 부모나 형제가 돌아가시고 죽은 것보다 반려동물이 죽은 것을 더 슬퍼하고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받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요즘 제가 느끼기 그렇더라고요. 제 주위에 그런 분도 많이 봤고,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별로 울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가 10년, 15년 키웠던 그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는 정말로 동물 화장하는 데 가서 하고, 그리고 그 유골을, 그 뼈를 갈아서 그 단지에 담아가지고 그걸 장례해주고, 그러면서 정말로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크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뭐라 할 수가 없어. 왜요? 그만큼 그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감정들, 아픔들, 고통들, 서로가 외면하고 관계가 깨어진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동물은, 내가 키우던 반려동물은 언제나 나만 바라보고 내가 어떤 감정을 그에게 품든 간에 그 반려동물은 다 받아주고, 발로 차고 내가 때리고 학대했더라도 또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꼬리치면서 달려와서 내게 안겨주고 내게 즐거움을 주고, 한 번도 나에게 노라고 말하지 않았던 존재가 반려동물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요, 사람보다도 동물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가지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부모에게 상처받고, 자녀에게 상처받고, 형제에게 상처받고, 직장에서는 세상에 나가면 그야말로 살벌한 증거리잖아요.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도 아니고, 이 사람은 언제든 끊임없이 내게 상처를 주고, 내가 마음을 줬는데 돌아서면 뒤통수 치고 배반하고,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현 시대의 우리 아픔입니다. 이 반려동물이 그만큼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픔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잖아요. 그렇잖아요. 반려동물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기도하면 돼. 반려동물은 내게 감성적인 어떤 유익만 줄 뿐이지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내 삶에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내 모든 것들을 책임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아릴 때 하나님은 항상 나를 만져주시는 분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들은 분 계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망하시는 내용을 들으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일단 위로하시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강압적으로 다스려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그런 내가 있는데, 반려동물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고 우리 가운데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고, 그러나 그 반려동물은 내가 돌봐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휴가철에 가장 많이 버림받는 존재가 유기견들이 여름 휴가철에 가장 많이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일주일이고 3일이고 집을 빼야 되는데 맡길 데는 없고, 그래서 휴가지 가면 버려진 반려동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반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려견처럼 취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반려견은 내가 돌봐주고 내가 먹여주고 내가 입혀주고 병들면 내가 고쳐주고 내 모든 힘과 정성이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정성으로 우리를 관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왜 의지합니까?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는 이유는 그 중요한 유관 단어는 없으면 불안하니까.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없다가 더러운 것을 꽉 움켜쥐잖아요. 옛날에 개인 택시, 요즘은 개인 택시가 신규 면허가 발급 안 되는데, 처음에 개인 택시 제도가 나왔을 때요, 회사 택시를 한 15년, 20년 무사고로 운전하신 분들에게 시에서 개인 택시 면허를 줬다고요. 지금 창원에 명문 오타리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 가면 개인 택시 조합이 있었어요. 개인 택시 조합이 있었는데, 개인 택시 면허를 처음 딴 분들이 그 개인 택시 조합에서 연수를 받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개인 택시를 처음 딴 분들에게 회사 택시 하듯이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회사 택시, 내 택시 아닌 거, 그때는 월급도 안 줬잖아요. 하루에 내가 수입을 회사에 그 납입금이 있어가지고 회사 납입금 10만 원이면 그 10만 원 납입금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막 밥도 못 먹고 막 운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겨우겨우 하루에 15만 원, 20만 원 벌면 10만 원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돈 내 수입이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죽으라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각성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피곤하고 잠 오는데 운전해야 되니까 그 잠을 깨기 위해서 각성제를 막 먹었다고요. 사고도 많이 났고. 근데 그분들이 회사 택시가 아니라 개인 택시 면허를 받은 거예요. 근데 회사 택시를 몰던 그 습관을 가지고 운전하면 1년 만에 과로사로 죽는다는 거예요. 회사 택시는 격일제로 운전하거든요. 하루 24시간 운전하면 하루 24시간 쉬어요. 근데 개인 택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루 24시간 365일을 내가 계속 운전하는 거예요. 과로사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이 없어 봤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15만 원 벌면 그중에 10만 원은 내가 회사에 납입하고
5만 원 가지고 내가 생활하게 되는데 지금은 내가 15만 원보다 20만 원, 그건 다 내 돈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돈 없는 서름, 어려움을 겪지 않으리라. 이 돈을 꽉 움켜잡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막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던 죄인이었을 때는 우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유기견처럼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언제든지 내보다 더 힘선 사람에게 빼앗기고 고통받고, 그러다가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평안을 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든든한 산성이고 방패고 요새고 피할 파인 것입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는 높은 성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것이 이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31절 이하의 말씀을 다음 주에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다? 우리 마음이 문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바라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 눈이 어두워져 있느냐, 내 눈이 밝아지느냐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버려진 유기견처럼 막 이렇게 먹을 것 찾아서 헤매는 그런 어떤 모습이냐. 문제는 내게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